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온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를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손해보거나 상처를 받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드러운 말이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본문에 부드러운 혀가 강한 뼈를 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 기울여 듣고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말하면 어찌할 수 없이 보이는 공경에서도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솟아오르는 욕망을 잘 제어함을 꿀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과 행동 모두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분해서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자신이 당한 만큼 아니면 더 크게 갚아주고 싶고 말로라도 세게 쏘아붙여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흥분하여 내뱉은 말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도 오래 참고 지혜롭게 말할 때에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이웃을 배려할 때 더욱 큰 은혜를 또 유익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일을 돌보고 사랑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공경치 않은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도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우리가 수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뜻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 함부로 공격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원수에게 욕을 퍼붓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배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물질과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행복을 좌우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가정의 이혼율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지혜, 노력, 헌신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 이제 인격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집은 손으로 짓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물질과 애용보다 관계가 내면 세계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격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나선다고 해서 속 시원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미움과 다툼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웃을 배려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제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자의 삶인지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부드러운 말, 정말 격려하고 배려하는 말들을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성공하고 예배에 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오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만나자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정의가 실현되는 우리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죄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늘에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